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또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1982년생이면 이제 30대 이제 후반인데, 30대 후반인 여성이 남성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기를 낳아 양육을 하면서 차별과 억울함과 아픔을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영화라고 합니다. 여성들은 이 영화에 절대 호감을 나타내었지만 이 남성들은 강한 반감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 인권 신장이 많이 나아지고 또 성차별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 여성차별이 여전하다 하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 곧 엄마가 행복해야 모두가 이제 행복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가 좋아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무고한 자녀들에게 화살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상관의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잘못 없는 이제 아래 직원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의 생활 원리죠.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이게 이제 이 새 사람의 생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가정과 직장과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만 나타나면 안 되고,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도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가정에서는 이 성도가 어떻게 이제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4절의 말씀은 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가정 생활을 하는 건 이렇게 단순하구나, 쉽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얼마나 이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 얼마나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딱 4절로 딱, 그래서 이거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쉽구나.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4절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새 사람인 아내들은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커플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열렬하게 이제 연애를 합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고, 하루에도 수십 통 이렇게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잘 먹었어, 뭐 몇 번 하고 문자도 뭐 수십 통 이제 보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감정은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 정도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제 결혼한 연수가 이제 많아질수록 서로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하고, 아니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이렇게 안 싸우니까 부부관계가 좋은가 보다, 말을 안 해요. 서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돈 문제나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외에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집에 살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모르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사는 겁니다. 모든 이 중년 부부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투든지 아니면 조용해요. 냉담해요.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이 지나다 보면 오해와 불신과 분노가 쌓여가요. 계속 이제 안에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질병이 찾아오면 이 부부 관계가 이제 위기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부부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임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이제 제한받고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여성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이라 지금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을 더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여성이 차별받는 그런 낮은 위치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성이 지금 이렇게 차별받고 있고 무시당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남편이랑 복종하라 이러면 막 더욱 막 안에서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지금 낮아진 그 차별받는 그런 낮은 위치에서 근거해서 또 여기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 무엇에 근거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새로운 신분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남편과 동등한 그 관계, 동등한 그 관계,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제 종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원래 종은 이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종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아내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예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전에부터 그 선택을 받은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이고 자유인이죠. 존귀하고 이 자유자인 아내들에게 이제 자유를 제한시켜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동등하고 그리고 아주 존귀한 자유죠. 이제 그걸 근거해서 이제 자신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시켜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거나 힘이 없거나 비굴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열등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남편과 동등하고 존귀한 자이고 자유인이죠. 근데 그 자유를 스스로 이렇게 제한시켜서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생활 원리로 비추어 볼 때 크리스찬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눈앞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신앙은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남편의 장점이나 우월함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또 신앙이 좋고 아내를 잘 이해해주면 복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는 복종하기가 쉽죠. 다 그렇게 복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아내가 볼 때 답답해요. 무능하고 또 이기적이고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남편과는 다투어서라도 이게 좀 부족한 것, 또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너무 이제 어렵게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주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보고는 도저히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잔소리가 나오고 막 무시하고 싶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이제 아내도 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돼요. 점점 처음 막 사랑할 때는 막 이렇게 모든 것 헌신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하는 대로 이렇게 아내도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급을 얼마나 갖다 주고 얼마나 이제 나에게 잘해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 이제 부인들 중에서도 전에는 이제 남편의 월급이나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미워했죠. 남을 무시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 월급은 적게 갖다 줘도 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 그게 막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이제 그런 부인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자기 중심으로 월급 얼마 갖다 주고 또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하면 밉죠. 밉고 이제 그런데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제 남편을 바라보자 그때부터 남편이 아주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 남편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월급은 똑같아요. 월급은 더 줄어드는데 그래도 막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남편을 대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번도 참는다 이러면서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복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아내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세 사람인 남편들은 이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인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9절 우리 남자들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성경은 일관되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아요. 조금 사랑해도 이제 사랑하는 거니까 복종하는 것보다는 좀 쉽다. 이렇게 조금 잘해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까지 읽었는데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잘해줄 정도가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면 돼요, 그냥. 예.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고 TV를 보고 싶고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내가 설거지 좀 해달라, 청소기로 좀 밀어달라, 음식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짜증을 내면서 내가 종이야? 나 좀 쉬게 해줄 수 없어? 이제 하는데 종이 맞습니다. 아내가 시키지 않으면 모르는데 시키면 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이 피곤한 줄 다 알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니까 예스 하면서 그냥 갔다 와야 됩니다. 종의 종. 내가 종인가? 종이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신혼기간을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남편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어야 가능합니다.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매일 1년이 지나면 매일 죽어야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남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내를 일관되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면 막 최고야 이러는데 또 뭐 이렇게 뭐 시키면 뭐 불평하고, 예. 일관되게 이렇게 사랑하려면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일관된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아내 된 분들 일관된 사랑을 받고 싶죠. 그러고 싶으면 남편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규태를 꼭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남편이 나를 일관되게 사랑하는 무슨 관계가 있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오고 뭐 사주고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해줘도 되니까 가서 큐티하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 그러면 일관된 사랑이 아내에게 흘러오게 돼. 이게 이제 지혜로운 아내죠.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나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고 하고 나서 왜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전혀 이렇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남편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지식에 따라 아내를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뭘 원하고 뭘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다 자고 밤늦은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몇 마디 듣더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정답과 조언을 열심히 말합니다. 아내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지금 남편에게 와서 자녀 문제를 꺼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받기 원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은 아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성급하게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위로를 하고 조언은 나중에 하든지 안 해도 돼요. 조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짜 고생했다. 그럼 때려 죽일 놈이네. 그러면서 막 하고 같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정답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조언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면 다 알아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남편 입장에서 나는 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 괴로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걸 깨닫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내의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서 조심조심해서 아주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근데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그건 뭐 너무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그 얘기 하기 전에 살짝 그 얘기하고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이렇게 정답만 쏟아내니까 힘들죠. 10년 지나고 한 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깨닫고 지금도 계속 깨달아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 입장에서 행복을 느껴져야 그게 이제 진짜 아내를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럴 때 한번 물어봐요. 아내한테 행복하냐고 힘든 거 없냐고. 엉뚱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원하는 게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확신이 들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럴 때 물어봐요. 진짜 행복하냐? 뭐 어려운 거 없느냐? 그러면 그 의외의 어떤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모와 자녀와의 이제 관계 문제인데요. 세 사람인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권위와 역할을 많이 잃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모든 일에라는 말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일과 순종하지 않을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일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일은 순종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일 때 순종하라 하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이거나 인격적인 부모이거나 또 자녀를 잘 이해해주는 부모일 때 순종하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단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제 신앙이 약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요. 또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 자녀 안에 끌어오르는 욕구들과 욕망들과 충동들 때문입니다. 뭐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데 자녀들 안에 욕구가 있어요. 끌어오는 충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의 욕심과 욕구들과 이 교만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간섭하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입니다. 너무 싫어서 막 이렇게 또 곁길로 빠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반발해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를 해요. 다 전화로 막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막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막 너무 지겹죠. 힘들죠. 근데 그런 잔소리 때문에 그래도 이제 덜 죄짓고 덜 방황을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감시하고 통제해서 욕망과 재생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좀 아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감시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통제하고 감시를 하니까 자꾸 체크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저를 덜 짓고
덜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20절 중간을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를 이제 순종하라고 말할 때 부모가 너희를 낳았고 또 수고했고 또 부모에게 이런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자체의 근거를 두고 순종하라고 하면 자녀가 커가면서 점점 부모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체의 어떤 훌륭한 점, 그리고 뭐 부모니까 이렇게 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면 커가면서 부모의 약점을 봐요. 이 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면서 부모를 어느 때부터는 무시를 이제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또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배울 때 자녀가 커서도 흔들림 없이 부모를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부모를 이제 순종하고 그게 이제 바른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자녀가 어리거나 크거나 이렇게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또 그 자녀를 낳고 그래도 그 위에 부모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걸 요구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이제 또 불법을 이게 법 어기지만 그래도 한번 해라. 그래 막 이제 강요를 이제 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막 돈을 벌고 집을 사라고 막 그렇게 요구를 할 때나 또 뭐 청년에게 불신자라도 뭐 결혼해서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조건이 좋은데 그냥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또 막 남자는 여자 따라가게 돼 있어 이러면서 그냥 결혼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거나 이제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안 되고 그래도 이 부모님이 나를 그냥 그래서 생각하셔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럴 때 아주 겸손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순종을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본인도 막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기가 쉬운데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존경을 이제 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인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하는데 엄마들보다도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노엽게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녀가 분에 차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녀들 중에는 바른 책망을 받는데도 막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못 이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기질이 이제 못된 기질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하게 억지로 몰아붙이고 야단을 칠 때 노엽게 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노엽게 됨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막 마음에 어떤 상처를 이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노엽게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징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 부모가 나를 바르게 하려고 이제 매를 때리는지 아니면 분노로 자기를 때리는지 맞으면서 알아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르게 잡으려고 때리는 매는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어도 노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막 그때 힘들고 그렇긴 해도 그것 때문에 노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로 매를 대면 몸에 상처가 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함께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저속한 욕을 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부모도 이제 인간인지라 너무 믿고 부모를 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 인격을 무시하고 싶은 그 저속한 욕이 18 무슨 새끼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그 부모도 이제 열을 받거든. 열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못되게 일하면 그 쌍욕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받아서 밥이 입에 들어가냐? 내 친구 누구누구 밥만큼만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해도 혀를 깨물면서 안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쓸모도 없고 무가치하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려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렇게 속상하면 너는 쓰레기야,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취급을 받을 때 자녀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억울하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약해서 이렇게 당하지만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먹어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데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실제로 보복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억울함, 그런 분노를 이제 품게 됩니다. 노여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노엽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기 새끼에게는 앞으로 가라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 엄마는 서로 자주 다퉈요. 또 약속하고 잘 지키지 않고, 또 안 지키고 나서 사과도 없고, 또 핸드폰에 이제 항상 빠져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라, 핸드폰 그만해라,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야단을 이제 치면 자녀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다를까? 왜 앞뒤가 다를까? 왜? 그러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노엽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상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 자아상이 안 좋으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이 안 좋다는 건 자존감이 이제 낮다는 말과 같은데, 매사에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상처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버리고 분노를 쉽게 이제 내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잘 인내를 못해요. 쉽게 그냥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쉽게 그냥 포기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이 커서도 정서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데 정서적인 상태를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이제 어린 겁니다. 결혼을 해서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쉽게 분노해요. 또 사소한 것에 참지 못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어른인데 어른 아이예요. 정서적인 상태는 너무 이기적, 자기중심적이고 이제 그런 어떤 정서 상태가 됩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를 노엽게 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자꾸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그걸 이제 애한테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애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부모 자신이 말씀과 성경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나는 존귀한 자고 복된 자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나는 사랑받은 자다 이걸 느끼면서 그런 자아상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머리는 좋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제 막 분노하고 그렇게 막 유치하게 행동하고 왜 이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셨습니까? 기다리셨고 참으셨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눈을 감아 주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어떤 때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빨리 이제 부모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다그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에 대해서 그 사춘기 때 신앙적인 부분에서 잘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납을 잘 못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이 옳고 우리 애는 틀렸고 맞죠. 제가 옳고 틀리고 근데 어떤 제 수준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요구하고 많이 다그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후회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많이 기다리셨는데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은혜가 이렇게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선을 딱 긋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야단치고 뭐 때리진 않았더라도 말은 하지 않아도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표정이나 이런 걸로 애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주고 용납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볼 때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받고 저도 이제 그 은혜를 이제 누리고 그랬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 그거에 따라야 된다. 옳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옳은 대로 안 하시고 그 은혜를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옳은 걸 요구하고 그걸 못할 때는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그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참 그게 좀 그 후회가 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어른이어도 그렇죠.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더 사랑과 격려와 용납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어리기 때문에 신앙도 어리고 더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자녀에게 충분히 해줘야 돼요.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베풀어야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방황하고 헤매는 자녀들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뭐 또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돼. 그냥 무관심하고 될 대로 그거 하고 이제 이렇게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건 달라요. 계속해서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면서 기다리고 격려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와요. 결국 이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봐요. 그렇게 좀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이 회복이 되고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실하지 않아서입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진실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게 느껴질 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실망합니다. 부모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믿음과 생활이 반대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완전하게 일치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너무 이제 이게 다를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결국 부모의 신앙을 보는 데서 자라게 되죠. 결국 자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자녀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진짜죠. 진짜 그게 신앙 교육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른 신앙하고 그 바른 자아상이죠.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바른 신앙과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 이걸 이제 물려준다면 뭐 돈이나 뭐 다른 거 뭐 없어도 돼요. 건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건물. 바른 신앙하고 긍정적인 자아상, 이렇게 바른 자아상, 그걸 딱 갖게 되면 뭐 애는 어디 던져놔도 다 삽니다. 다 너무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게 되죠.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생활은 새로워져야 돼요. 아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신분을 가지고 가정생활, 부부는 부부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다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